우리가 약 10주간의 그 긴 시간들을 보냈어요. 겨울이었는데 봄이 지났고 초여름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여러분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탄절 중요하고요. 또 부활절 중요하죠. 그와 함께 중요한 절기가 있으니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재창립 3주년, 그러니까 창립 23주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시간으로 화평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제한됨입니다. 제한됨인데 우리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힘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정서, 마음의 상태도 언제나 일정하지 못하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한된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적절한 안배와 집중, 그리고 아껴서 꼭 필요함에 사용되는 판단과 결정에 의해 그 결과가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관리라 하면 믿음 가진 우리에게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또 차가운 느낌으로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의미는 베니스 상인처럼 교활하고 또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기 위해 기름 등불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너무나 필요한 지혜고 또 능력이고 또 용기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힘의 축적을 위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사나 힘, 여건의 관리조차 의식치 못하는 삶으로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일, 혹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원대한 구도 속에 지속적인 일은 끝까지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천재는 관리가 필요 없는 것 같지요?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천재성 안에 관리의 능력이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특별함 없이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평범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결정과 정리와 각오, 또 다짐, 그리고 결단과 결심의 실행이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고 싶은 것이나 쉬고 싶을 때도 많지만은 그 모든 원함을 일제히 함께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순서대로 단계에 따라 하기에는 힘의 제한을, 환경의 제한을 우리는 느낍니다. 마음 가는 대로, 발걸음 거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정말 편하고 시원할 수는 있으나 무인도에서 혼자 살기로 작정 하지 않는 한은 관계 속의 삶과 무엇인가를 해야 할 사명성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그것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산속의 나무처럼 살다 가르라, 청산에 살을 잃었다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시간의 제한됨이란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실제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일을 하려 해도, 생각되는 일을 하려 해도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돌보는 시간과 마음의 소모를 감당해야 하는 그 자연의 태화와 늙음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지적인 내게 그런 의지가 약화되거나 건강했던 내가 전보다 못한 모습을 보며 인간들의 모습과 나 자신의 모습,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 대처와 선화와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이러저러한 삶이 우리를 둘러싼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제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켜가야 할 일들이 있으니 그것은 목적 있는 삶입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은 그 또한 그 무게는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고 내 힘, 시간, 정서를 관리하며 하나님과 또한 인생들에게 흔쾌히 내어주는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그 인생이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 속에 우리 삶을 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랑으로서 3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삶, 여러분 다툼과 전쟁을 경험해본, 전쟁 같은 싸움을 해본, 또 그런 긴 갈등을 해본 사람들은 이 화평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 안의 화평함은 그 무엇보다 사모하는 바고 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교회 안의 다툼,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언제나 다툼은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싸우고 잘해보자고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 또 든다 안 든다, 이 부분 앞에 또 마음의 갈등도 해보긴 하지만 심지어는 드러내어 싸우지 않아도 속으로는 남만도 못하게 여기며 정말 때가 되면, 이사할 기회가 되면 교회 옮길다 생각하며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싸워도 되는 줄 아는 그런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더 충격입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싸움의 결과가 또 어떤 것 파장을 낳는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133편을 참 좋아하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2절입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3절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마음이 격해지고 마음이 울컥하고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으로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절인데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은 이 시편으로 노래하며 서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어울려 사는 순례의 길을 가는 이 동료들의 존재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례의 길을 가는데 서로가 언쟁을 하고 혹 주먹 다짐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며 남보듯하며 그렇게 간다면 그것이 무슨 순례의 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끝부분에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복을 약속하셨으니 시편 133편 3절에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사랑과 화평으로 평화로 어울려 지내는 곳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아닙니다. 또 예배당 건물도 아닙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영적 프로그램이 있느냐 많냐 체계가 잡혔냐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되고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머리 위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 수염을 타고 흘렸던 것처럼 화평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했습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그 정상에 쌓인 눈과 많은 양의 이슬, 그 이슬이 요단강으로 흘러 건조한 지역인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화평한 교회는 성도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의 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평화의 복은 모든 복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 성공, 부요로움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복도 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 보지만 경험해 봤자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부요함, 부자, 건강, 성공 다 중요하지만 불화와 전쟁 중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제한, 즉 환경의 제한을 받는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심각한 전염이 일어나는데 미움과 원망과 비난과 분노가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서 밝은 모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겐 항상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때가 때론 많습니다. 그때 그것이 주일 전까지 풀어지지가 않으면 어두운 표정의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설교 직전까지 제 마음에서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심각한 상태, 늘 화난 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최악의 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힘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고 참 어느 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말씀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때 우리가 이 비판적인 생각이 정말 사단의 공격임을 우리가 속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환경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하루에 2만 명이 죽는답니다. 이보다 무서운 폭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성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교회 안에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는 압니다. 아, 이건 마귀의 장난이야. 장난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각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만 우리가 차리면 마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대로 하면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분열이라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는 영적 동지들이 정말 연합되어야 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쓰게끔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그런 기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영적 좋은 동지를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좋은 사람만 만났는데 영적으로 교제가 안 되니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2번 날을 세우며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요. 또 한 번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예수님은 새벽까지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동지를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화평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호 또 우리의 외침 하나 되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가 순종하라 윽박질러서 되는 것 또한 아니고 또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흩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 또 평화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생각하여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섬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가 다윗의 시대 때처럼 하나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지도력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의 통치기간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른 족속들처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왕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왕을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또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사울 왕을 세워주었으나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천국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재창립 3주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나를 통해서 화평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많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 있게 주님과 깊은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훈련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이 정말 바꿔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정말 싫으십니까? 어쨌든 우리 자신이 먼저 의식과 생각이 좀 바꿔지면 주변도 정말 바꿔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람 잘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고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식하는 성도는 매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성도의 반응은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로막던 장벽이 십자가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이가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어 정말 하나 될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천지 창조, 동정녀 탄생도 믿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됨은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화평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동체 모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 눈을 뜨는 작업을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큰 건물의 교회가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좀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알콩달콩 살다가 제가 대학교 시절에 30여 년에 그때의 그 시간들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20살 때 대학을 입학해서 그 오리엔테이션 했던 것이 30몇 년, 벌써 40여 년이 되어가는 때에 또렷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결혼할 때도 또렷이 생각나고요. 또 23년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도 또렷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그만큼 세월이 흘러간 중년의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또 흘러가겠죠. 벌써 5월에 우리가 하순으로 접어든 것처럼 또 세월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경정 안수지사님을 먼저 보낼지
또 제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에 돌아보면 참 교회 그래도 바등바등했다. 건강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려고 바등바등했다. 그런 아름다운 흔적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후회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